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날마다 바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25장입니다. 30절에서 38절. 에레미야서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고가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조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저소의 쉬운 얘기로 성전에서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심판에 대해서 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이유부터 우리가 이제 잘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나님이 왜 진노를 일으켰을까요? 이 생각을 이제 잘 해보셔야 돼요.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지 못할까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안 하셨나 이거 봐야 되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이 무지하게 강해요. 내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지, 내가 정욕에 빠졌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이걸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회개하는 거니까. 언제나 죄악은 거의 다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오늘 찬송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끼리 싸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자꾸 싸운다. 그러면 그 가정 서겠어요?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겠어요? 못 자라요.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잘 보면 알아요. 참 신기해요. 꼭 부모의 영향을 반드시 받아요.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서로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그걸. 부모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잘 보라고. 그런데 못 봐요. 부모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 얘기를 하죠. 안 듣죠. 대개가.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부모 말 들을 걸 이럴 날이 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을요 정말 교묘하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죄악에 빠지고 심판으로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악한 습관이요 분별력을 무디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잘 이게 점검해야 볼 거래요.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악한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요. 그걸 고쳐나가야 돼요. 자꾸.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잘 이제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생각이 변화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야 습관이 변화야 아름다운 삶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악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쳐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그 습관을 행복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 보세요. 참 신기해요. 그 부모의 나쁜 습관을요 아이들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닮은 거예요 벌써요 부모를요. 좋은 것만 닮으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잘 보고 여러분이 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거죠. 주님 우리를 고쳐주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의 관습과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여러분 부모가 요새는 너무 어린데 스마트폰 같은 거 사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없어요. 이런 것들 근데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른 애들 다 해주니까 또 해주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를 살아요. 거의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중독 상태예요 지금. 중독된 애들이 몇 프로? 20%가 넘어가요 지금. 초등학생들 1학년들. 요새 조사에 나온 엊그제 신문에 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벌써 스마트폰 중독된 애들이 21.1%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보면요. 중독. 뭐든지 여러분 중독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될 것은 그도인의 의무를 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이,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에서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한번 이제 조금 자세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심지어는 성전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끝에서까지 이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묵죄를, 이제 나오죠 단어가,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있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또 나오죠, 땅끝까지 일어날 것이라. 33절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곳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체를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 다 죽으니까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한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회개를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가룟 유다의 삶을 봐도 주님이요 몇 번인가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는 마지막 그릇에 내 손이 같이 들어가는 자가 나를 밟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다른 걸 못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언제나 주님 나를 살펴주시다 내 마음을 아시면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느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살인하잖아요. 그러고도 그냥 잊어버려 버리잖아요. 그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리고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숨기려고 하고요, 가리려고 하고요, 어두운 데로 자꾸 들어가요.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기질이 매우 다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무거운 물건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저절로 떨어져요. 그죠?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면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 저절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못 봐요 그걸. 다윗이 그렇게 정말 흉측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 놓고도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때인데 시편 139편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게 내가 안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에 이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감동하고 그 은혜 속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징계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데 다른 심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자의 하나님의 심판은 그건 자비가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영벌의 심판이에요. 쉬운 얘기로 지옥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죽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럼 이러잖아요. 죽고 싶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막 날마다 하루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안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안 죽고 날마다 그 고통 속에 산다? 이건 아찔한 거 아니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통을 당해 보면 알아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람이 이제 특별히 이제 말기암 같은 걸 갖고 무지하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죽고 싶다가 마지막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 여보 죽고 싶어. 이게 마지막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여러분 죽음은 해방이잖아요. 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천국 가서 새로운 삶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장애도 없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 교만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34절부터 이제 이 책임을 먼저 지도자에게 물어봐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둥글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하나님은 오래 기다렸던 얘기예요. 찼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여러분 선택해서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이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소원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냐, 독생자를 주신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무엇보다도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봐야 돼요. 사람을 무슨 학벌이나 명예나 뭐 돈이나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을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귀하게 대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랑 바꾸셨잖아요.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존재 자체를. 그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오늘 이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회가 눈앞에 보이는 학벌이나 세상 것으로 다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하죠.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네가 나에게 원수같이 행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너를 구원해 줬어. 근데 너는 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냐? 너 참 악하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먼저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구하죠. 어떻게 안 구하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그렇지만 언제나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어제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온유하게 해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내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말이 언제나 격려하고 용기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하루하루 돼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으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축복의 자리죠. 너희가 귀한 그릇인데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떨어지면 깨지겠지 뭐. 그죠? 그릇 떨어지면 깨지지 별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시니까 하나님 왜 이 말씀 할까요? 안타까워서. 마음 아프셔서.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라. 언제나 목자들, 인도자들은 책임이 더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특권이 있지만 여러분 특권이 있다는 얘기는 책임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름에 있으며 책임 있는 인간으로 길러야 돼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요새 아들이 이제 대학 4학년인데
등록금을 좀 도와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고민됐어요, 제가요. 제 사고방식은요, 대학교 4학년 정도면 미리 예측하고, 옛날에 제가 이제 촌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 딸이 이제 방학이 고향이라고 이제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방학이라 왔냐? 근데 방학 때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제 미국 가서 세탁소 하시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그게 안 돼서 그냥 휴학계를 내고, 저희들이 돈 벌어서 이제 또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미국 애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대학 들어가면 부모가 돼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안 돼주면 자기들이 누구나 돈 벌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우리 한국 부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틀린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이 훨씬 그러니까 강한 거죠. 그런 면에서요. 자립할 줄 안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은 대학까지 꼭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뭘 못 경험시키냐.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건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썼어요. 제가 옛날에 그 촌에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공급자고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부모가 어려우면 지가 할 줄 알아야지 부모가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한번 잘 어려운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기도하다가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정말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아들에게 체험시키는 기회라고. 부모는 열심히 조지 밀러처럼 한번 기도해 보자고. 조지 밀러는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면서도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바른 말만 하고 안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줬어요. 제 붙여줄 만큼.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다 해주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짓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짜 공급자세요? 보호자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적과 그냥 그짱 넣지 뭐하러 광야 훈련을 시켜요. 그들 40년 훈련 받았어요. 뭐 깨달으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한 기절 깨닫게 하기 위하여 40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잘하는 일이에요. 당장은 서운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잖아요. 영원한 보호자잖아요. 영원한 공급자잖아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 휴가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휴가였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랑 5년 만에 만나니까요. 참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요. 또 이제 아들이 늦게 부름받아서 목회하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통하잖아요. 이제 걔도 이제 조금씩 목회가 뭔가를 알아가니까. 근데 참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행복했어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들과 함께해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말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날이 갖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보호자,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분, 정말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와 양떼 인도자들이 책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6절 띄워주세요. 예,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예, 주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37절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글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했다는 얘기죠.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인간이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인간만이 아니에요. 땅도 황폐해지는 것이에요. 요새 이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인간들이 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불이 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인간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의 모든 자연도, 모든 동물들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요 어렸을 때 먹고 살 거 없으니까요 새도 잡아먹고요, 심지어는 뱀도 잡아먹고요, 진짜 그렇게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또 산에 가서도요 낙엽이 떨어지면 다 긁어다가 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무도 자기 걸음해야 되는데 인간이 다 긁어가니까 산은 민둥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뭐냐면요,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미국은요 눈이 많이 오니까요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들로 나가서 새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잘 살면 동물에게 가서 먹이도 줄 수 있는데 사람이 못 살면 동물도 잡아먹는구나.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말씀에 맹렬하고 정의로워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아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기쁨이에요. 무엇보다도 큰 은혜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고 정말로 존귀한 존재가 돼서 존귀한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죄악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